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죠. 복 주시되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저는 저번 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우리가 바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어떠한 얘기를 들었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면 자식들이 다 잘 된다. 그리고 예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특심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를 쫓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그 나라가 되면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에 다 도망갔잖아요. 지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됐죠. 그들의 신앙관이 변화됐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 죄인이 누구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들. 그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큰일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저 며칠 전에 TV 어떤 매체에서 봤는데요. 참 그 교회 밑에서 교회 그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아버지가요, 성폭행으로 목사인데 감옥 가서 18년 받았어요. 지금 4년인가 5년 지났대요. 근데 그 교회가 5만 명 교회였는데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는데 한 2, 3천 명 모인답니다. 근데 지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 두 딸이 목사가 돼가지고 쌍둥이래요. 쌍둥이 딸이 그 성도들을 갖다가요, 쥐어짜는데 어떻게 쥐어짜는 줄 아세요? 그것도 성경 가지고 쥐어짜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가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말이 쓰였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4단계고 그 4단계보다 조금 더 3단계, 2단계, 1단계가 있대요. 1단계는 가장 끄트머리래요. 최고의 상위. 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답니다. 열심히 특심히 하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탈퇴를 했는데, 그때 깨달아서 탈퇴했는데, 예수 적당히 믿으면 다 지옥 가고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된대요. 그런데 헌금이라는 헌금은 엄청나게 낸대요.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심지어는 감옥 간 전 담임 목사님의 생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요. 응? 두 여자 목사의 생일에도 헌금을 한답니다. 이 헌금 저 헌금을 다 한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하려면 조그마한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헌금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요, 아기가 조그만 어린데요, 아르바이트는 다 하고 새벽에 나가서 우유 배달도 하고 가정부도 하고 그렇대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겨울에 돈 낼 것이 없어서 가스가 끊긴 적이 있대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요, 그 여자라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야 천국 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갈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놈들은 다 지옥 갈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개척 예배, 창립 예배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하려고 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갔지만 그때마다 큰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목숨 걸고 금식한당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음성을 줬습니다. 내 종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밖에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습니다. 남편의 위로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자식의 위로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누군 줄 아시죠? 부름받았다고 자칭하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은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좌시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런 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얘기했죠. 뱀들아,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 얘기는 한마디로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번 주 얘기했어요. 뭐였어요? 그의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겠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28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자, 보십시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까? 받는 자가 크죠. 그러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세상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저는 필리핀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이 그럽디다. 여행 코스가 있는데요. 어떠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놓젓는 사람이 있대요. 자, 폭포를 가기 위해서는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 태워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고 하다 보면 그렇게 깊지는 않대요. 근데 안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그 보트 있죠? 배를 갖다가 밀고 갈 때에 그 쾌감이 좋았대요. 왜 그런 줄 알죠? 내가 지금 돈을 주고 그 사람 나를 열심히 그 관광지에 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실패할 때에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성공해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은 모두 다 누구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근데 내가 큰 상을 탔어요. 세계적으로 층 탔어요. 이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린다고 합니까? 지금 지자리는 어디가 있는데? 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지가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카메라 앞에 닦을 때 아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 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자리는 바로 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그 자리에 하이라이트가 어딘 줄 알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만찬을 먹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딱 가지시고 허리에 동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깁니다. 누구 발부터 씻겼는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같으면 맨 먼저 수제자인 누구부터 발을 씻겨야 돼요? 에? 베드로. 근데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누구의 발을 따고죠? 베드로의 발을 딱 씻기는. 주여 내 발을 씻기니 마땅치 아니오니 어찌 주님이 나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했으면 너와 나와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어. 온몸이 깨끗해졌거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무엇을 씻기라요?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 옳다는 것은 의예요. 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발을 열심히 닦기라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때 하느냐? 중직을 세울 때 그렇게 해요. 누가 발을 닦이죠? 목사님이 누구를 닦여요? 장로 되시는 분들, 권사님 되시는 분들. 그러면요, 그렇게 닦이면 온 교회가 눈물바다예요. 하나의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섬김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그 섬김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서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전도는 이래요. 예수 믿어봐. 잘 돼. 예수 믿어봐. 병 안 걸려. 어떤 이단들은요, 영생불사한답니다. 미친놈들이요. 인간은요,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이단들은요, 교주들은요, 영생불사한대요. 죽음이 없대요. 왜느냐? 그가 죽기 전에 누가 재림한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그분들이 지금 8, 90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면 빨리 우리 예수 열심히 믿어야 돼요. 이렇게 설렁설렁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 가산 딱 정리해가지고 빨리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 일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해야 하잖아요. 참, 거기에 논리에 빠지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거기에 딱 갖다 놔도 안 빠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소리가 속에서 있어. 개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거친 얘기를 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대명사는 바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섬김이에요. 그 섬김은 바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의 사랑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는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늘상 내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나의 삶에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름답게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눈 뜨면 내일이 오겠지라고는 착각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딸아 가자 하면 내일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그 내일에 준비한 것은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요. 자식들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친족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화를 우리가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들으셨어요. 자 보세요. 예화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천국 간 사람은 외모가 너무 빛이 나.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여름날에 깨구리 있죠. 땅바닥에 탁 쳐가지고 죽은 것처럼 완전히 그냥 앙상해요. 몰골이 앙상해. 그런데 이건 예화예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모든 환경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대요. 먹는 것들도 똑같고, 있는 환경이 똑같대. 근데 왜 천국은 그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고 건강한 모습이고, 왜 지옥은 그렇게 뺏싹 가물은 모습이 몰골이 그렇게 흉악한 그 모습이 되었을까? 딱 한 가지래요. 밥을 먹는데요. 똑같은 환경이니까, 보세요.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길더라는 거예요. 천국도 젓가락이 길고 지옥도 젓가락이 길더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은, 지옥은 긴 젓가락 가지고 지 입에다가 넣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천국은 해봐. 해봐. 긴 젓가락으로 꼭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응? 지옥은 우리가 펄펄 끓는 용암과 같은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인식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하리라 할 때, 뜨거. 우리가 쇠소대가 그냥 불 때 가지고 소금을 넣으면 막 뜨거워가지고, 뜨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옥과 천국은 차이가 뭐냐? 지옥은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이 안 보여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한국에 와서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이번에도 아바타가 또 상영했는데 그렇게 대박 안 쳤대요. 근데 이 아바타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러한 어떤 나비족인가요? 그러한 족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없대요. 근데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말이 없을 때 그들은 서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어에 나오는 그 나바족이라는 거 어떠냐? I see you, I love you가 없어요. 사랑은 love잖아, 영어로. 근데 그들의 족은 love가 없으니까 see. 사랑하는 자는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응? 사랑은 뭔가 마음이 있고 뭔가 행동으로 따지지만 자기 눈에 사랑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란,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 I love you가 아니라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탐심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만. 내가 잘나면 된다는 거, 나만 성공하면 된다. 타인이 죽어도 타인이 망해도 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각도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도 생각도 많고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성도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목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한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다면 예수님의 눈이 우리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눈 속에, 네? 권사님들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 저만 봐도 지금까지 나하고 살았는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네요. 어제 집에 들어갔거든요. 교회 어제 와가지고 수도 전부 다 뭐죠? 펌프, 모터 고쳤습니다. 그거 빡큐브 하나 없어가지고 참 그것만 있었으면 그냥 고쳤는데, 그래서 그거 있으면 금방 고칠 줄 아는데 어제도 따고 하니까 하여튼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일 끝나고 딱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딱 보니까 저희 집사람 신발이 놓였더라고요. 신발 놓이면 항상 우리는 신발장에 넣어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철칙이에요, 우리 집.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앞에다 놓지만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신발 있으면 무조건 신발장에 넣어야 돼요. 딱 들어가니까 제 신발 신고 있어요. 그것도 여름에 딱 제 것만 딱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여보 보이지 않아? 왜 당신 신발은 넣고 내 신발은 올리지 않았어? 항상 제가 참 너무 단순해요. 내 것밖에 몰라. 아직도 설교를 하지만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고래심줄처럼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하나 깨달아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아직도 주님 앞에 눈이 들으려고 뭔가 열심히 해서 눈이 들린다면 우리 권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님은요,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어떤 교회 밥은요, 그 성도님들 보면 열심히 특심해요. 그 목사님도 열심히 특심해. 우리 교회는 금식기도 합니까? 철야를 합니까? 새벽기도 합니까? 절기 때마다 무슨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 교회는 뭔가 열심히 해요. 전도하지요, 봉사하지요,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지요, 특별 새벽기도 하죠, 매일 기도해야죠, 새벽기도, 저녁기도 해야죠, 성경을 또 열심히 읽지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빵점이요. 다 지옥 가요. 그 눈으로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섬겼다는데 감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가 호세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꼭 성경 보고 싶어요. 호세아서 3장 보세요. 1절로 몇 절, 5절까지
5절밖에 되지 않아요. 호세아서가 구약이 있죠? 다니엘서 뒤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3장 1절로 5절이에요. 3장은 뭐 짧습니다. 1절로 5절밖에 없으니까. 찾으셨나요? 페이지 수로는 1259페이지에 써요.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네?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해야 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은 다른 신랑을 찾아갔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이혼장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게 누구냐? 바로 이 호세아의 아내, 음부, 간부, 고멜. 자,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행함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도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려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요, 고멜이에요. 고멜이 자식들을 넷을 낳고요, 다른 남자 눈 맞아서 나갔네. 자, 호세아도 그 어린 자식 키우려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야, 네 아내 데리고 와.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내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판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멜을 사래요. 여기 보면 2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판은 은 몇인 줄 아세요? 30이에요.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곧 누구를 얘기해요? 호세아는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 고멜, 음부, 간음을,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연애해서 떠난 그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래요. 나를 위해서 사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세아는 그 아내인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 고멜이라는 여인의 그 행위를 보면 자기의 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 보는 그 눈으로 그 여인을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해 놓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섬김이십니다. 그 섬김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노예시장이 딱, 우리가 노예라면 노예시장의 주인이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에게 이렇게 했대요. 이 은, 10, 30, 50 그렇게 매겨졌답니다. 이렇게 값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팔려갔다고 합시다. 이제 내놨다고 해요. 그러면 내 몸값은 과연 얼마나 목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은 10, 은 30, 은 50?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은 하나 쓸뚱말뚱합니다. 그러면 은 하나 쓸뚱말뚱 플러스 알파로 거저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원 플러스 원이 있잖아요. 한 사람 넣고 이 사람 뭐 사가면 이 사람까지 덤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걸려지지 않았을까. 근데 노예들도요, 건장한 사람에게는 나이든 우리보다 더 많이 값을 쳐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노예는요, 아무리 값이 올라가고 적게 매겼을지라도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내가 젊어서 돈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노예의 가치가 높다고 해서 그 가치가 좋은 건 아니에요.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죄의 종되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로 주심으로 나를 샀다는데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셔서 뭔가 당신의 일을 맡기셔 우리를 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와 어떠한 성품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나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부르셨어. 착각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주님은 우리 인간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쓰면 됩니까? 천사. 말 잘 듣잖아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말 치질이 안 듣습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얼마나 일을 시키려면 꿈지럭 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런 일을 시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값어치가 먹여졌습니다. 그 값어치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핏값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값어치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값어치를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의 핏값을 주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께 쓰면 수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를 십자가에서 발랑 벗기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해서 많은 헌신을 해서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발랑 벗겨져서 그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주의 성의심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신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피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을요, 내 욕망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어떤 목사님이 오해를 해요. 김 목사처럼 설교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그렇게 설교하면 헌금할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해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 주님이 영광 받았을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낮고 낮은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에 앉으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의의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을 다 드려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말은 해요. 근데 그 은혜를 정작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왜 목사님은 나만 시키는 거야? 미쳐 죽겠어. 왜 나만 꼭 부르셔? 다른 사람도 있는데.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편애할 수 있는 것은 나타날 수 있어요. 목회자는 편애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10손가락 자식들 있는데 깨물은 안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있대요. 있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늘 그래요. 저한테, 네 형 차도 없지 않니? 너희 집은 조그만 평수라 집이 있는데 너 형은 집이 없이 월세 살지 않니? 항상 안타까워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 다른 자녀들은 자기 밥벌이하고 이렇게 살면, 이러면 됐다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그 자식이 항상 아픈 자식이 있어. 목회자는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편애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 다니든, 양집사님 댁이시라네. 제가 그랬대요. 제가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같이.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섬김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5장이요? 네, 5장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의 피값이죠. 피값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 이 진노는 죄에 대한 심판의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되었은즉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섬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그 섬김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수치는 다 걷어가시고 이제 영광된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